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몸을 가지고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 공부하셨어요. 44절 45절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미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딴 거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12 제자들 앞에 놓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어요. 44절에 보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주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46절이죠. 이게 주제예요. 모든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한 줄로 쓰죠. 모든 박사 논문도 맨 앞장에 보면 한 줄로 딱 써 있어요. 이 논문은 무엇에 관한 논문입니다.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딱 써놓습니다. 똑같아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왜 이게 중요한 사실일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해서 지난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터 할러데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구만 해도 몇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계란을 나눠주고 너무나 축제를 벌이면서 보냈을까요? 이 귀절, 이것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대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딱 부활하는 순간에 온 우주의 질서 체계가 딱 바로 잡히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그분이 표현했어요.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온 우주의 왕이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딱 권세를 쥐고 이 온 세상을 죄와 사망과 살인과 모든 악함으로 지배하던 그 세상에 전혀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극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걸 로마서 14장 9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뭐예요? 주인, 주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은 뭘 시작하죠? 자기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죠. 군인이 되면 군인 정치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민 정치를 시작하고, 예수가 왕이 돼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쟁 용어죠. 두 군대가 싸우다가 한 군대가 이기면 이긴 쪽의 군사들이 왕이 이겼다, 우리 왕이 이겼다, 이게 요한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사탄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복음 중에 복음, 오늘 본문의 핵심 설교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돼. 새로운 왕이 탄생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수혜와 온갖 축복을 받으려면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누가? 모든 족속이. 어떤 소식?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뜬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꽉 찰 날이 온다 그랬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는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소리 질렀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 막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새롭게가 아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유쾌하게 상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뭘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고, 우중충하고 가난하고 찌질이같이 살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푹 꺼져 살던 사람이 상쾌하게 되는 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네 가정이 일생이 천국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 소식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베드로의 외침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와서 가난에 쩌들어 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고 지금 새롭게 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간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보세요. 이게 계속 번져야 돼요. 어디까지? 모든 족속. 북한도 이 소식이 꽉 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는 피플 그룹이 있어요. 정치인들, 엔지니어들, 비즈니스맨들, 예술인들, 음악가들, 모든 피플 그룹에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찰 날이 올 것이고, 그날 왕중왕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부터 시작해라. 4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날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어둡고 슬프게 살았는데요, 나 이렇게 새롭게 됐잖아요. 나 보세요. 나처럼 되기 원했어요?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새로워져요. 여러분, 나 보세요. 나 맨날 술 먹고 우울증 약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 보세요. 나 이렇게 유쾌하게 살고 있잖아요.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있으면서 설교를 다듬었을 거예요. 내가 최초의 설교를 뭐로 하지? 이걸로 할까? 제목은 뭘로 하지? 그러다가 30년 만에 최초로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주님도 내 이름으로 회개케 하는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니네들부터 해라. 니네들부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인생을 사노라고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님의 부탁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을 흘려주시러 십자가 지셨어요. 왜 내 삶 가운데에 나는 증인이 되어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처럼 새롭게 되었어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나 너무 유쾌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증인이요 자신 있게 손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새롭게 됐어요. 나 옛날 사진 보면요, 나 지금 모습과 비교도 안 돼요. 내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옛날에 나 사람들이 동창들이 만나면 나 못 알아봐요. 얼굴 표정, 말하는 모습, 내 살림살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됐어? 라고 얘기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증인이 오늘 이 가운데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의 핵심 47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 지나고 특세 기간 끝나고 제가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건강하는 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이딴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세미나 가셔도 돼요. 교회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 여러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왜 봐요? 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 왜 와요? 저 십자가는 예수가 죄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해야지. 딱 오면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맨날 이 발동만 하면 죄 짓는 나, 그걸 죄된 몸이라고 그래요. 죄된 몸 또는 옛사람이라. 하나님, 저 옛사람, 내 죄된 몸을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합니다. 나 오늘도 막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나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이러고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한 줄 동안 지은 죄를 물두멍에 씻듯이 주님, 아유 제가 또 주책 부렸네, 또 괜히 바가지 긁어갖고 집안 싸움 났네, 그냥 멀쩡한 애한테 괜히 잔소리해갖고 애가 그냥 삐져버렸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그 손을 씻는 그 죄사함의 행동,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되지도 유쾌하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전문적으로 다스리는 죄 전문점이 교회입니다. 근데 와서는 죄는 건드리지도 않고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대로 막 교회 안에서도 쏟아붓고, 그래서 막 자기가 섬기는 부서 막 난장판 만들어 놓고, 또 집에 가서는 또 그냥 이제 막 이 안에서 뭐 부글부글은 대로 또 막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 새롭게 되지도 유쾌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성경 펴놓고, 얘들아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로 왕이 된 내가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려면 빨리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이것을 빨리 온 천하에 전해라. 그래야 천국이 된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위에서 선물 하나 보내줄게. 4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에서부터 뭘 보내주신,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왜 오세요?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지. 성령이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오셔서 이름도 죄에서의 구원, 예수 이렇게 지신 거예요. 기독교는 딴 거 없어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죄,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죄, 지옥 가게 만드는 죄, 내 인생을 맨날 싸움판으로 만드는 죄, 새롭게 되지도 못하고 유쾌하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놈의 죄,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교회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내 자아가 발동해서 지은 못난 짓거리들을 떠오르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도록 이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한 주, 한 달, 1년, 2년, 3년 다니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됩니다. 유쾌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성경 펴놓고 가르쳐준 핵심 코스 중에 핵심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얘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제자들은 입을 열 때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가장 많이 입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르쳐준 거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에서 입을 열면 그 예수가 성경 펴놓고 가르쳤던 말을 계속 되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회개, 세례, 죄사함. 이것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증거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 19절, 2장이죠. 3장도 그렇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회개, 죄사함, 새롭게 됨.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너희가 새롭게 된다 하는 순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학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저런 학자가 없는 거예요.
저런 웅변가가 없는 거예요. 막 놀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학교 못 다닌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심오하게 하지? 저렇게 어떻게 연설을 잘하지? 뭐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민문에 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병자가 딱 서서 있으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된 증거가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끽소리 못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공격하는 애들이 내 앞에 증거를 갖고 있는 내 앞에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내 앞에 아무런 끽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옆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에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단에 방탄유리가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제 카이스 목사님은 이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저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오늘 날 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총이 있잖아요. 실제로 목사님의 그 죄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성도 중에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하여 권총을 쏜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다가 방탄 막 쳐놓고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보다 유명한 것이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제니라는 처녀 교사입니다. 이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 주일학교 학생 수가 37,000명이 됩니다. 480명 나오던 주일학교를 37,000명으로 만든 주인공이 제니라는 처녀 교사입니다. 굉장히 못생겼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정도로 얼굴은 까맣게 기미로 껴있고 폭식증 환자였기 때문에 몸이 드럼통 같은, 미국 가면 많아요. 이게 코끼리 아줌마라고 그래요. 막 이만한 코끼리가 움직이던 그런 코끼리 미국 사람 많아요. 그래서 너무도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는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의식이 막 돌아오는데 엄마랑 아빠랑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가 그랬대요. 자기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상처가 많았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전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엄마랑 있기 싫어서. 전문대학교라도 안 가면 엄마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엄마랑 있는 게 싫어서 전문대학교를 갔다가 그 캠퍼스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복음단체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회원 중에 하나가 다니는 바로 이 교회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그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유쾌함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막 봉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 어떤 부서에서 성가대도 안 받아주죠. 맞는 성가복이 없으니까 아무데도 안 받아주는데 유치부 교사에서 받아. 유치부에서 조그만 3, 4살짜리 유치부 아이들 교사 자리가 하나 나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놀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더래.
너무 좋아. 왜? 코끼리 같으니까 막 타고 만지고. 그러니까 이 제니라는 처녀가 난생 처음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생 처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애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얘네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그러면 종이를 꺼내갖고 아이디어를 막 적고 그대로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애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초등부 교사가 와고 너 어떻게 했어? 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영감을 줘서요 이렇게 막 쪽지 보여주니까 또 막 다른 부서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 처녀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지혜 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가 막 부흥이 일어나서요, 이 처녀가 들어갔을 때 480명 된 주일학교가 지금 37,000명이 됐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부모님조차 얘는 죽는 게 낫다라고 했던 그가 죄사함의 설교를 전하는 좋은 교회를 등록했고, 이분이 새롭게 되어서 자기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때면 단골로 소개되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